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 성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니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90 떠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게 뭘까? 그럴 때 그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제가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요즘 여름 열대야 힘드시죠? 내년에는 더 덥답니다. 내년은 더 덥다는데 이게 뭐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8월 15일만 되면은 날이 서늘해져 가지고 이제 바닷가에도 못 간다, 바닷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젠 8월 말이 돼야만 뭐가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겠는가, 9월 달에 들어와야 시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이제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어릴 때 여름 잠을 깊이 자지 못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 이유가 뭐냐?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한 얘기를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혹시 들어봄직한 이야기죠? 톨스토이의 단편이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어디서 들어본직하다 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톨스토이의 단편, 톨스토이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톨스토이 이 단편은
인간의 욕망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우화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그런 우화인데, 가난한 농부 파훔이라 하는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난한 농부기 때문에 그의 평생 소원은 넉넉한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지요. 그래서 좀 조금만 더 넓은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바시키르라 하는 그런 지역에서 땅을 파는데, 마을에서 땅 파는데 굉장히 넓은 땅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뭐냐면 1,000루블, 10,000루블도 아니야, 1,000루블만 내면은 동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가 밟는 모든 땅은 자기 땅이 될 수 있어요. 좋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기가 밟는 땅은 다 자기예요. 그래서 이 파홈이 계약을 했습니다. 첨부를 내고 다 동력이 밝아오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떠다가 나중에 정신이 들어요. 이러다가 나는 이 땅을 차지 못하겠다.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쭉 도돌아왔습니다. 바시키르 마을로 도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너무도 급하게 뛰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장이 멎어서 심정지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시키르 사람이 그 파움을 위해서 그 땅에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평방미터 이렇게 좌우로 2평방미터의 땅만 필요하는 그런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 인간에게는 얼마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 사람이 족함을 알고 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족함을 모르고 그냥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한다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욕심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 하는 그런 우화이죠. 이 파움의 이 욕망은 우리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 더더구나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는 정말 누려도 가져도 탐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부추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도전과 충격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아하스 왕 이야기, 므낫세 왕 이야기지만은 그게 그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아세라 신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고, 그리고 아세라 성전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고, 그리고 아하스도 물론이고 므낫세가 소위 자기 인신제,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친 몰록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읽어보면 희한한 놈들이죠.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실 거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일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너무 희한한 놈이었다면 그 당시에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 모두가 그런 가치관을 살아.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게 아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적 가치관의 충돌,
이것도 조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만 끝까지 하면서 계획을 이뤄냈던 이 요시야 왕이 난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지. 이 요시야 왕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하고 말씀을 요시야 왕의 사적에 대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다 하는 이 유월절이 소위 사사시대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 왕국까지 그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내고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요시야 왕의 추가 개혁 내용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개혁을 했느냐, 그 다음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본문 몇 군데를 좀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이렇게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명령하여서 전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한 의미가 뭘까? 계획을 잘했으니까 우리 축제 한번 벌리자 그런 의미일까? 아니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제가 묵상하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가 누구냐 이거지.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열방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언약 백성이다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 회복하는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의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그 출애굽의 그 장자 그 죽음의 재앙을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하는 상황을 그대로 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이유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의미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공유한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며,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면서 이 유월절을 비롯한 이 절기 행사는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지파라든가 어떤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세 번씩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같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라 하는 것으로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 이런 의식이 바로 유월절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다 하는 그런 끈끈한 의식을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예배 회복.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의 끝마무리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소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부터 개혁하고 유대 지역을 개혁하고 나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그 베델까지 다 개혁했는데 그 마지막 그 열매, 마지막 결과, 마지막 초점,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그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회복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큰 집에서 형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형수님 추어탕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제 얘기 중에 우리 조카 중에 한 놈이 걔가 요즘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언제는 한번 내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 예배 안 드려? 한 얘기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의 끝마무리 열매 결실은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유월절 절기 예배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애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무슨 우상을 그 철거를 하고 또 철폐를 하고 분쇄를 하고 또 어떤 일은 금지하고 어떤 일은 정리하고 이제까지 우리 요시아 종교회에서 쭉 배웠잖아요.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골마 터지도록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 망한 건 오히려 당연하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까? 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아이고 오히려 당연하다. 오히려 벌이 없다면 문제지. 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 요시아의 종교 계획을 보면은요, 그 사회가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멸망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다 이거죠. 그런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애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 보면 내적인 변화.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그 종교 개혁을 시행했다는 거죠. 마음. 이 내적인 면이 없었다면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외적인 가식에 불과했을 거예요. 개식에 불과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개혁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혁. 그런데 모든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내적인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성이. 요즘 뭐 의로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처음에는 난리 법석을 떠드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진정성이 약화가 없으니까 겉으로 해가지고 뭔가 치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애적인 가시는 금방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의 종교 계획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그 내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내적인 그런 내면적인 이런 확실함, 광함, 진정성을 통해서 그 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이 요시아 개혁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참 대단하다 한 얘기합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아스 왕, 므낫세 왕 이때 이 일들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뻗어시 있고 거룩한 산 시온산 아래 흰노무의 골짜기에 말입니다. 몰록 제사를 드린 인신 제사를 지는 제사당이 있고 그다음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전이 있고 이런 일들 그 개혁하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그렇게 판단하지만은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어렵겠다.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풍조였고 너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행해서 성경적 가치관, 모세의 율법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덤벼들어서 이것을 개혁에 이뤄낸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겠다 하는 고백이고 다짐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말이지. 세상에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 물질 이런 가치관으로 밀고 오는데 이것을 행해서 그건 아닙니다. 오늘 밤의 얘기처럼 그것은 이 정도로 맞춰야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위에 성경적 가치관을 대면서 우리 삶을 간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이 요시야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요시야 왕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오늘 그 당시 상황을 학자들의 얘기를 좀 의하면요, 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신흥 제국으로 발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커가니까 요즘 우리가 중국, 미국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그죠? 중국이 커가니까 미국이 강하게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지중해가 이 세계의 중심인데 이 세계 중심에서 바벨론이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하구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중동은 같았으니까 소위 남쪽에는 애굽 제국, 그다음에 아수르 제국, 기울어지는 아수르 제국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남에는 애굽 제국과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합한 지금 애굽에서 지금 쭉 올라온 군사들을 끌고 오는데 어디에 가느냐면은 소위 이스라엘 평원 하단에 있는 무기또라는 곳 아시죠? 무기또라. 여러분 성지 순례 때 가지 무기또에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에요. 왜? 요시야 왕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늘 그 마음속에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늘 소위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산헤립이 와가지고 망하겠다 하고 뭐 오줌을 먹겠다 하고 너희 자식들 먹게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하니까 늘 의식 속에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애굽 제국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 왕국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많겠다. 이렇게 해서 그를 차단하러 무기또에 갔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바로 느곡이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애굽 역사에 느곡이라고 나옵니다. 이 느고가 바로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르고 갔는데 바로 여기서 이 무기또가 차단하려고 하다가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 참 역사는 이상하죠. 사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병문안을 누가 왔냐면은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그 옆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이 아수르 제국을 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은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유다 왕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참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라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왜 요시야 왕이 무기도에서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부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요시야 왕 그 말씀이 25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눈여겨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얘기, 평가인데 그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게 뭔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요시야 왕이 대단하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중요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그 핵심,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 하나님 관계. 여호와로 돌이켰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도 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그가 무슨 일을 이뤘는가,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게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받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야 할 이유라는 거. 결국 인생을 평가한 거 보니까 일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았는지, 이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면서 오늘 또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그의 죽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시아 왕을 묵상하면 할수록 와, 대단한 왕이구나. 그 당시 그런 현상, 그런 종교 현상, 그런 종교의 혼합주의 현상은 보편적이고 누구나 인정했고 누구나 따르고 누구나 관습적으로 행했던 일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세상 가치관일 뿐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들여대면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덤벼들어서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자본주의에 의해서 더 욕망, 더 많이, 더 크게,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그런 멈춤이 없는 욕망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도가 됐다, 하늘 백성이 됐다 하는 말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의미 있는데, 그런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수표교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혼란과 혼돈한 이 사회에서 이게 길이라고 제시하는 삶의 모델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왕으로 등극하여 앞뒤 좌우 사방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밀하고 또 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본받아들인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섬기면서 사랑의 섬김을 갈 때 하나님, 인생의 좋은 교훈과 훈련을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은 남을 섬길 때, 남에게 도움을 베풀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을 이 무더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 누리고 확인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